아까 우리가 이제 선교 영상을 이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마다를 이제 갔을 때는 이제 인도 뭄바이를 경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가 어떤 종교의 나라죠? 힌두교의 나라인데요. 정말 우상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저 공항 안에서부터요, 우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우상 조각들이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살아있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싶으면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교적인 의식을 가하는 것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우상까지 만든지 아세요? 바로 트럼프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우상까지. 이게 5년 전에 트럼프가 이제 1기 집권했을 때의 이제 일인데, 한 인도 사람이 꿈에 이 트럼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힌두교적 의식 아시죠? 이렇게 이마에 빨간 점 찍고 그 트럼프 형상을 만들어서 저렇게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인도에 존재하는 신이 3억 개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 우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만든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간 자체가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 역시 눈에 보일 거라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형체가 없는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의 형상을 자기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고,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고, 또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손과 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조각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마치 그 형상이, 그 형상 안에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정교하게, 섬세하게, 또 거대하게, 디테일하게 만든 신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돌 조각,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만든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만든 존재가 뛰어난가요? 만들어진 존재가 뛰어난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든 존재가 뛰어나겠어요? 만들어진 존재가 뛰어나겠어요? 어떤 존재가 더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만든 존재가 뛰어나겠죠. 쉽게 말해서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만 생각해봐도 한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 어찌 자기를 만든 인간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이러한 것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입이 있어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단 한 번의 숨도 쉬지 못하고, 아무리 손과 발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 손과 발은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조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형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그 어떤 형상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이왕이면 다른 나라 신들처럼 멋있게, 위대하게, 거대하게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믿기 쉬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여야 쉽게 믿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형체를 지니셨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상의 형상에 있었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형상에 갇혀 계시는 분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영으로만 존재하셔야, 영으로만 존재하실 때만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어떤 모형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그 형상에 가둬놓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이 아데미 신은요, 신 중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제우스 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우스 신의 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은 건강과 부를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이 아데미 신이 바로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신은 부와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생활하기 시작했고 에베소의 모든 경제는 바로 곧 이 아데미 신전과 맞물려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데미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직공들의 수입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저런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요, 각 사람마다 아주 작은 이런 아데미 신의 그 모형을 만든 그러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상들의 수요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 모르는 이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들의 비즈니스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전역에 힘있게 흥왕하게 되었고, 수많은 마법사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자기들이 그동안 밥벌이로 여겼던 그 마법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그들이 잘못된 신을 믿고 있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아데미 신상으로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들을 불러놓아 놓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의 명예와 위엄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하지만, 실상 그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본심 어디 있어요? 저 빨간 글씨같이 자기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 이 비즈니스에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족한 생활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더 가까이 보면 부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담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부와 번영을 누리고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의 형상이 그전과 같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와 번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데메드리오는요, 아담의 어떤 명예와 위엄에는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여신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풍족한 재물이 채워지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아담의 여신이든 제우스든 어떤 신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실상은 부와 번영, 풍족한 생활이라는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동종업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을 들은 이 동종업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하며,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다 그랬죠. 분노하며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분노하고 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까? 이들이 아담의 여신의 위상이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데메드리오와 똑같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번영, 풍족한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친 함성은 이 아담의 여신을 지키고자 한 함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고 지켜왔던 부와 번영과 풍족한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하는 결의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부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그 바울을 죽일 기세였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이 땅의 부와 번영과 풍족한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묘지에 그들이 묻히게 되었을 때 이 부와 번영이 나를 살려주질 못하는 거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이미 그들은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간의 삶에는 이 돈이요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돈이 신이에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도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와 번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와 번영이 따라온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풍족한 생활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로 두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한번 부자 한번 돼보자, 한번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한 생활에서 좀 벗어나 보자, 잘 살아보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자,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하게끔 믿게끔 만들고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응당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부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와 번영이 따라온다고 믿고 있으니, 그걸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아무리 백날 하나님 하나님 외쳐봤자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아담이여, 크다 아담이여 하고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명분 삼아 부와 번영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 역시 이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같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와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들, 뭐 여기 우리 30대 분들도 계시고 20대 분도 계시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들 20, 30대 분들을 뭐라고, 어떤 세대라고 말해요? MZ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MZ세대에 가장 관심 있는, MZ세대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관심 분야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과 재테크예요. 돈이에요, 돈. 성인 남녀 20, 30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50% 가까이가, 그러니까 1000명 중 500명 이상이 가장 큰 관심사가 돈과 재테크예요.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MZ세대들도 따로 분류해봐서 조사했는데 이들도 역시 절반 가까이가 돈과 재테크에 관심이 쏠려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조사 결과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부와 번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영끌에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묻지마 투자식 하다가 20대 때부터 파산 신청하고 20대 때부터 신용불량자 돼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많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요, 신입사원으로 응시했던 청년이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2023년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한 해 2023년 대학교 4년제 졸업한 사람의 숫자가 34만 400명으로 집계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대학교 졸업자 1.7명당 한 명이 삼성그룹에 응시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 중 2명 중 1명 이상은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말합니다.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이 저희 회사에 응시를 하진 않아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대부분 청년들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의 워라밸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부와 번영을 추구하게 만들고 부와 번영이 이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부와 번영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부와 번영만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부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풍족한 생활만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는 청년들 역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일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나랏돈 타먹으면서 띵까띵까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한 다음에 실업급여 타먹고 그걸로 해외여행 가고 그걸로 명품백 사고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기는 세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공부시키고 취업시키게 한들 그 자녀들이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서 앉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명분 삼아 부와 번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사회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성을 스스로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해를 끼치는 해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사회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와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군사가 집에 몇 명 있었다 그래요? 318명이나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경호원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개인 경호원 한 명만 여러분 보디가드로 붙이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500, 6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줘야겠죠. 자기 목숨 걸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318명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경호원이 318명이면 그 경호원의 배우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한 4 해보세요. 그럼 1200명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재벌이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월급 주고 먹이는 거 주고, 지금 말하면 재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번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동일한 약속을 장막에 거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대요? 어디에?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왜 텐트에 지냈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이동해야 돼, 너 가야 돼 하면 언제든지 다시 접고 다시 군장 메고 걸어가야 하고, 너 여기서 이제 지내야 돼 하면 다시 여기서 볼때 받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고급 저택을 만들고 집에 대리석 깔고 안에다 최신식 인테리어로 쫙 빼놓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매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그 1200여 명의 그 텐트를 다 하고 이동하고 다시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았냐? 그 진짜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저는 이걸 읽고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이 확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힘들게 폴대를 치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냐?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견고한 하늘의 도성이었대요. 하늘의 도성.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을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부와 번영을 자신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대요? 하늘의 도성을 향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세우신 그의 하늘의 도성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도성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향이 뭐예요? 본향이란 본래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육체가 태어난 그 고향보다 그 나의 시초가 되는 것. 시초.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흙으로만 지어졌나요? 아니죠. 영으로 지어졌죠. 그 영이 어디서 왔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은요, 우리의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정말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라는 거예요. 경유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경유지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 내리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경유지는 잠깐 있다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의 도성임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와 번영을 주셔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번영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에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직접 세우신
하늘의 도성,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와 번영을 주셔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 부와 번영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부와 번영을 주시지 않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와 번영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와 번영을 안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로마에서 가장 재벌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찌들리게 늘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의 복들, 재물의 풍요와 부와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의 풍요와 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도성을 나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면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부와 번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도성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 한가운데서 모두가 아데미를, 부와 번영을 외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부와 번영에 맞춰져 있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그 깊은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수만, 수십만, 수백, 수천만 있어도 그 사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회가 예수의 소금과 빛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누구보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되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몫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누며 흘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사라질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된 우상, 거짓된 부와 풍요를 쫓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하나님 그 당신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도성을 내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